설교는 사실 이제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제가 한 6개월 전부터 이렇게 좀 해온 설교라고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단기 선교팀 날짜가 확정이 되고 이제 단기 선교팀 파송식을 이제 하자는 결정이 나면서부터 오늘 본문을 어떠한 것으로 할까 굉장히 이제 설교자로서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선교와 뭐 파송과 이런 걸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좀 찾고 기도하면서 좀 준비 계속 해왔는데요. 그냥 오늘 정해진 그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을 따라서 이 요에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에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당시의 상황, 이스라엘의 상황, 그 컨텍스트, 그리고 그 컨텍스트가 지금의 상황, 어쩌면 튀르키예의 상황, 우리 유타의 상황, 우리 가정의 상황, 우리 교회의 상황, 그리고 각자 개인의 나의 삶의 상황, 그대로 어떻게 보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설교자로서 그래서 경험하는 것은 예배를 드려지게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어떤 깊은 섭리, 그리고 이러한 은혜들이 좀 오늘 드려지는 예배 통해서 좀 가득히 임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 요엘은 제사장들에게 지금 권면이라고 할까요? 촉구하고 있습니다. 슬피 울어라. 지금은 울어야 하는 때라고 지금 강력하게 우리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그러니까 밤새면서 어쩌면 통회함으로 그다음에 애통함으로 철저하게 울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 선지자는 제사장들, 특별히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재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에게 왜 그렇게 울어라라고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 질문을 좀 던져보면 그 답이 동일하게 13절에 나왔습니다. 뒷부분 보면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자, 소재와 전제가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너희 제사장들은 슬피 울어라라고 지금 선지자 요엘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재가 무엇이죠? 소재가 영어로 grain offering입니다. 5가지 제사 중에 그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소재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유일하게 소재는 동물의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grain, 그러니까 곡물, 그러니까 밀가루 같이 갈아가지고 고운 가루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소재입니다. 소재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소재입니다. 자, 그러면 전제는 무엇이죠? 영어로 drink offering. 이거는 제사의 종류가 아니고 제사의 어떤 뭐랄까요, 이 포맷입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전제는 그래서 다 붓는 것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제단 앞에 이렇게 붓는 이 형식이 전제입니다. 자, 그래서 소제와 전제는 성전에서 매일매일 드려지는 제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즉, 그런데 이 매일매일 드려져야 하는 소제와 전제가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요엘 선지자는 제사장들에게 슬퍼하며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회식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질문을 던져보면, 그러면 왜 지금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매일 드려져야 하는 소제와 전제가 드려지지 않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이 소제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더 이상 이제는 나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어떤 독립선언일까요? 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소제와 전제가 드려지지 않는 것이냐? 자, 그들이 소제와 전제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유는 단순합니다. 못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곡물과 농산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그들이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들 가운데에 농산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곡물이 없고요. 그다음에 전제로 포도주, 독주, 그러니까 과일도 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왜 농산물이 없느냐? 자, 1장 4절 5절 보시면 그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4절 5절에 그들이 농산물이 없는 이유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홍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자, 메뚜기들이 그러니까 국가적인 대재앙입니다. 메뚜기들이 모든 농작물을 습격해가지고 그 크롭들을 다 먹어버린 것이죠. 메뚜기들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식량난에 지금 이스라엘이 빠져 있는 상태이고요. 마치 우리 코로나 같이요. 국가적인 어떤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굉장히 극심한 어떤 식량난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농작물이 없으니까 포도나무도 없고요. 그러니까 포도주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제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선민 사상으로 지금까지 온 민족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메뚜기로 말미암아 모든 땅의 소산물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황폐해져 버리고 여러분 특별히 이 메뚜기 재앙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10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 재앙으로 메뚜기를 사용하셨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을 멸하시기 위해 사용했었던 하나님의 재앙이었던 메뚜기가 본인의 땅을, 본인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 메뚜기로 인해 모든 소산물이 다 고갈돼 버리고 황폐해져 버렸다는 것이 그들 가운데에 어떤 의미로 와닿겠습니까, 여러분? 자, 왜 그래서 이 메뚜기가 모든 이런 곡물들을 먹어버리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그것이 지금 요엘이 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의 습격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자, 그게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있습니다. 1장 15절,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이 메뚜기로 황폐된 이유는 주님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라고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현상은 곧 있으면 주님의 날이 온다는 것이니까 빨리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이 오시기 전에, 포도원 주인이 오시기 전에 빨리 그 포도원 주인에게, 그 주님에게 돌아가라. 아직 기회가 있다.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요엘 선지자가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주의 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흑백논리 같이 접근해 보면 좋습니까? 아니면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주님의 날이 온다. 이게 빨리 오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되도록이면 늦게 오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건 기쁨의 날일까요? 슬픔의 날일까요? 우리가 이 두 가지 모두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사로 임하셔서 이방의 그 나라들, 이방 원수를 물리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고 주의 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바댜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신약 시대 예수님 오셨을 때 대부분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빨아먹고 있는 이 로마 정부 황제는 그분이 무찌르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평화의 나라로 될 거야. 이 메시아 사상과 연관되는 것이 첫 번째, 이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 또 이런 것이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로 어쩌면 이방인과 전혀 구분이 안 되는 당신의 어떤 심판, 백성의 심판의 날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날이 될 것이라고 또 말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아모스 선지자, 또 오늘 보는 요엘 선지자가 그러한 입장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극도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목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심하게 다뤘던 이유가 바로 이것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로 이방과 다를 바 없는 어떤 이러한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 이런 그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다시요, 오늘 본문 첫 두 구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아,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왜 이렇게 요엘은 그러면 제사장들에게 울어라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면서 축구하는 것일까요? 이런 거겠죠. 매일매일 드려져야 하는 이 번제와, 아니, 그 소제와 전제가 드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울지를 않습니다, 지금. 통회함이 없습니다, 제사장들 가운데. 여러분, 왜 제사장들이 울지 않을까요? 선지자 요엘은 이 상황을 딱 보면서 울어라고 그렇게 외쳐대는데 정작 제사들은 매일 드려지는 전제와 소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울지 않고, 그들은 왜 울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유는 알 수가 없죠. 성경에서 뭐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요. 뭐 굳이 생각해 본다면 뭐 성전 안일주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 우리는 끄떡없어, 이런 식량난, 하나님께서 우리 건져주실 거야, 뭐 그런 안일함 가운데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무튼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이스라엘 이 시대가 황폐해졌고 황무해졌고 온 나라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식량난으로, 그래서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비었고 곡간은 무너졌고 가축과 소떼가 피곤하며 소란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폐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황무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황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울지 않는 제사장의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cry out 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 제사장들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이 제사장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울지 않는 상태가 바로 이 몰몬의 영으로 시작된 이 유타, 솔트레이크시티, 더 나아가 어쩌면 우리 교회, 내 가정, 내 삶, 그리고 우리가 보내는 튀르키예의 상태가 결국은 이 상태, 울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를 통해서 그 먹을 것들을 모두 초토화시키면서 심지어 당신께 매일 드려지는 그 예배까지도 못 드리게 하시면서까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의 경고를 보내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감각한 채 아무도 울지 않는 상태. 지금 이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요, 어쩌면 우리의 상태가 아닌지 점검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러면 대안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울지 않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대안이 요엘이 직접 나섭니다. 19절 20절 오늘 본문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9절 20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들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요엘이 직접 하나님 앞에 cry out 나섭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이거 NASB 버전 cry out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울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울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제사장이 영적으로 죽어버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고요. 그때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며 나아가지 않을 때 요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 제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안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cry out 하지 않을 때 내가, 또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는 것,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는 것이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요. 해결책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오늘 요엘은 그런 수많은 제사장들이 영적 무감각에서 나아가지 않을 때 본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40절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공원식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면 화면 있으면 눈 따라 읽어보시죠. 만일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복이나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죠. 38절 한 사람이나, 여러분 보이십니까? 한 사람이나 꼭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하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여러분, 한 사람만,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에서 똑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을 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부르짖고 울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나아갔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튀르키예 선교 팀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미션팀 미팅을 몇 번 갔지만 제가 우리 이번 선교는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번 선교는 저렇게 해야 된다. 제가 거의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팀원들에게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빌어서 우리 팀원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그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황폐해진 땅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시는 우리 팀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튀르키예가 어떤 땅입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땅입니다. 이방 사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튀르키예 땅을 밟으면서 우시고 예배하시고 하나님 이름 부르시는 그러한 우리 팀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전심으로 다시 한번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땅의 교회와 가정, 나의 삶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서 cry out, 울어야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우리 본문 세미나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이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고 황폐해져 있는지를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 울어야 되는 것이죠. 울면서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보기도가 뭡니까? 중보기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신 우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울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의 가정을 좀 살려달라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좀 살려달라고, 내 자녀를 좀 살려달라고, 내 교회를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을 좀 살려달라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한번 찬양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흥이라는 찬양 한번 할 텐데